크라슈 신명기 4번째 배돌았습니다. 왈왈. 오늘은 신명기 7장부터 8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은 우상타파로 지켜야 할 율법의 절대 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 전장에 이어 계속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언급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과 교류를 나누지 말라는 명령과 또 가나안에 있는 각종 우상과 단을 회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됨을 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곳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무래도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것만을 고려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은 왜 쫓겨나게 됐었죠? 그들은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신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살면 인간은 좀 나쁜 것에 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에 그 가나안 민족들처럼 타락하게 될 위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숫자도 많고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부가적인 서술로 이스라엘보다 조직화되고 강한 용사들인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었죠. 그 땅 거민들 굉장히 막 강하고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 보고가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과장되거나 뭔가 상상을 보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 거민들은 강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동정심까지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만큼 굉장히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 그곳에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비로도 보고 좀 협박도 해보고 같이 막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이러지 않겠어요? 막 미인계도 쓰고 예쁜 여자도 동원해서 근데 미인계 쓰는 여자들 보면 아주 예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 의심하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이러면서 그냥 좀 호감상이 좀 괜찮게 생긴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합니다. 그런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화친을 맺자고 할 수도 있어요. 화친을 맺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죄악에 물들게 되죠. 지금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결혼을 해서 잘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이.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주일에 놀면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은 쉬는 날에 밖에 나가면 그날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도 내가 잘 쉬었다, 그날을 잘 보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루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주일에 그러면 집에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회 가는 것보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집에 쉬자. 아니 놀러 가자. 이러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같이 놀고 싶지. 아마 제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귀어도 둘이 같이 놀러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신명기 7장 5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주상의 원어 마체바는 기둥, 기념비석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가나안의 성소에 있던 돌기둥 우상을 의미합니다. 한편 주상은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언급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주상은 바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 부부였거든요. 이 아세라는 대지의 신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점술가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그때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를 목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세라 신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5절 전체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이 신상뿐만 아니라 신전까지도 다 파괴하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해 버리라는 뜻인 겁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 물질로 축복해 하시고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뜻이죠. 네, 사람이 참 연약하죠.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안 되잖아요. 신명기 7장 15절 애굽의 악질. 애굽 이집트 있죠? 이집트. 거기에는 정말 질병의 온산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때요? 좀 고온이죠. 거기 나일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습해요. 그러면서도 좀 사막지대죠. 그 사막에 먼지도 막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질병이 아주 막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관리인 플린이라는 사람은 이 이집트를 가리켜서 흑사병의 발원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애굽은 또 이때 당시에 각종 의약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악성 피부병, 옴장티푸스, 이제 천연두, 안질, 흑사병, 각종 소화기, 비뇨기과 약 등등. 이곳은 애굽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약이 왜 발달했겠어요? 아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의학도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 지켜야 할 계명들에 관해서 언급한 모세는 조만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즉 모세는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지난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들의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이런 사기를 고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복지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왕벌의 언어 치르마는 괴롭히다 라는 말인 차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왕벌 무섭죠. 왕벌뿐만 아니라 작은 벌도 무서워요. 저희 집에는 국화가 많은데 막 조그만 벌들이 엄청 많거든요. 쏘일까봐 무서워요. 저희 엄마는 걔네들 벌 같은 경우는 한번 쏘면 침이 빠져서 죽잖아요. 말벌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네도 웬만하면 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웬만하면이라는 것은 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느 날 벌집이 있는 거예요. 커다란 벌집이. 그래서 119에 전화했더니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걸 제거해줬습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서에도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왕벌은 문자 그대로 막 커다란 막 말만한 이런 큰 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벌 같은 걸 보내서 도와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인 거죠. 어마무시한 무언가를 비유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시 같은 거 있잖아요. 당신의 눈은 태양과 같아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문자 그대로 당신의 눈이 태양이란 말은 아니죠. 큰일 나죠. 눈이 태양이면.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민족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상을 파괴하려고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금, 은으로 덮어막 번쩍번쩍하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질 수도 있겠죠. 베르사체 집이 베르사체가 죽은 뒤에 공개가 됐는데 집에 조각상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조각상 같은 그런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각들
보기엔 박물관에 있을 땐 멋지지만 집에 들기엔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 조각들 보면 밤에 돌아다니고 말할 것 같아요. 지들끼리 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말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값어치 있고 멋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탐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은과 금을 입힌 신상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을 취하려면 그 막 신상을 이렇게 막 끌어안고 벗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집을 청소하면 그 집에 정이 든다고 합니다. 막 은, 금도 벗기다 보면 와, 신상이 이쁜데? 괜찮은데? 이렇게 정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상을 집에 모시게 되고 내가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그말리온,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자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상을 만들고 나서 이 변태 같은 놈이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좋고 진짜 살아있는 연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사랑했어요. 어느 날 신이 이 변태 같은 놈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이 여인 조각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물건에 애착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 이런 신상 같은 거를 소유한 자는 진멸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 훗날에 나중에 여리고와 싸울 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는 물건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숭배와 관계된 물건을 취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무섭기 때문에 징벌이 무서워서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형상, 죄의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예민성을 유지하고 요즘 요가 많이 하죠. 심지어 교회 문화센터에서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명상하기 위해서 요가는 필수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요가를 이용합니다. 물론 요가를 한다고 해서 뭐 당장에 나에게 귀신이 달라붙거나 이러고 있는 시바신이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마약도 우리가 여러 번 하면 중독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그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딱 한 번 호기심으로 했을 뿐인데도 사람에 따라서는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흔한 일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뭐 팔다리가 괴사해서 잘라내는 일이 있잖아요. 뭐 말단 부분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게 딱 한 번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요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해서 세상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교회를 비웃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더 잘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더 잘 알아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수요 예배를 없앴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너희 교회 왜 수요 예배 안 드려? 이런 식으로. 뭐 같이 어울려서 막 술 마시고 그래도 속으로는 비웃는단 말이죠. 교회 다니고 깨끗한 척 해봤자 어차피 술 먹고 우리랑 같이 놀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이어리 사고 싶어 병에 걸렸어요. 제가 뭐든지 실증을 잘 내서 오래 못 하거든요. 물건 같은 걸 특히 노트를 오래 못 써요. 한 3개월 쓰면 지겨워요. 근데 그만 다이어리 사고 싶어 병에 걸린 거예요. 다이어리는 한 번 사면 1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5년 전인가 잠깐 쓰고 그 뒤로는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근데 올해는 병이 그만 깊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인터넷에 열심히 살펴봤어요. 뭐 파일로팩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쁜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영국 다이어리인데 영국 물건 아시죠? 감성에 치우쳐서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거. 영국의 레인지로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에 돌아다니는 레인지로버는 차를 고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출고돼서 막 나왔거나 이 다이어리도 찾아보니까 차가 안 펼쳐져서 쓰기 좀 불편하고 가죽도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무지 비싸거든요. 15만원, 17만원. 삶이 있을 게 뻔한데 그거 살 순 없잖아요. 어쨌든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봤더니 뭐 일본의 호보니치 이런 게 유명한 거예요. 만년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전 만년필 안 쓰거든요. 그럼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고 그래서 좀 종이실도 좀 괜찮은 거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종이질이 안 좋은 그냥 싸고 적당한 다이어리를 써서 질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단순하고 질리지 않고 종이질은 괜찮고 이런 걸 쓰려고 찾아보니까 양지사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지사에 블로그에 막뭐 홍보하는 글도 있고 그냥 써본 사람이 쓴 글들도 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얇고 좀 보들보들하다 그러면서 성경책 같다고 딱 성경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블로거들이 다 뭐 성경을 받겠어요? 구경 못 해본 사람도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뭐 서로 아는 거예요. 성경책이 뭔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명상, 요가의 명상이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명상을 빼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빼서 아무렇지도 않다 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신명기 8장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와 율법 준수자의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를 하셨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40년간의 이 방황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신 거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여기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으니까 또 이 40년 동안 백성들은 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이들을 굶주리지 않게 굶주리기는커녕 뭐 배불리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거든. 만나는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자연적 소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혹자는 만나가 풀에 맺힌 이슬 같은 거다. 뭐 꿀처럼 달고 그것이 맛있다.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전기 보니까 거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햇볕이 쐬면 사라진다 그래요. 뭐 이슬처럼 맺힌 거니까. 근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슬 같은 고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떡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은 육신에 힘을 줄 뿐입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정신에도 힘을 주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그것은 뭐 우리 집 고양이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고양이 밥 주면 골골거리면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육신 자체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냥 육신 그 자체죠.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뒤에 영생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인간성을 회복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전쟁을 앞두고 왕이 군사들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 연설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차지할 것이고 저들의 금과 은은 너희들의 것이고 저 땅의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 이런 것처럼 모세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바탕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들 거룩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 군인들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남녀, 아이들까지 있었단 거룩한 말을 한 거예요. 모두가 들어도 솔깃한 말. 그 땅에는 막 물이 풍부하고 광석 같은 것도 많고 과일도 풍부하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도 물 때문에 그만. 그러므로 이 물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천, 샘, 시내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시내는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천은 이렇게 막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샘은 시내 혹은 강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이가 있는 호수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과 보리는 고대의 가나안의 주요 곡물이었습니다.
뭐 밀은 조금 고급 음식이었고 보리는 가난한 좀 서민들이나 당나귀, 마을의 음식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그 땅에는 막 철과 동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철과 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뭐 철하고 동은 가나안 땅의 이렇게 북부 지역, 곧 헬몬산이 있는 레바논 지역하고 갈릴리 호수 근방이 주 생산지였습니다. 레바논에는 철광석이 풍부하였고 또 동을 캔 흔적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베라 근처에는 철분이 들어있는 원천, 즉 철천들이 있었습니다. 사해에는 각종 광물질이 있습니다. 사해 가보셨어요? 이렇게 누우면 물에 누우면 그냥 둥둥 뜨죠. 뭐 유명한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물에 이렇게 누워서 신문 보고 있는 사진. 사해에는 물의 염분이 굉장히 높죠. 여기에는 광물이 많아요. 바다에도 광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해에도 광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그 광물질 중에서도 특히 브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브롬은 쓰임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는 뭐 불의 확대를 막는 방염제로도 쓰이고 동물 진정제, 그리고 소금물 간수 제조용 첨가물, 콜라겐 제조 첨가물, 그리고 사진에 쓰이는 감광제 등에도 활용을 합니다. 이 브롬이 사진에 쓰이는 감광제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연예인들 이렇게 막 큰 사진 있잖아요. 벽에 걸어놓는 그것을 그래서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끝나 교문을 나섰는데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초딩들한테 여기에 오면 어디에 오면 핑클 브로마이드를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 나이가 드러나네요. 핑클 브로마이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핑클 안 좋아하고 SS 좋아했는데 어쨌든 혹해서 따라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였냐면 영어 테이프를 파는 거였는데 영어 연상법 테이프였어요.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영어로 캣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외우는 법인 거예요. 고양이가 영어로 캣인데 생선이 목에 걸려서 캣캣캣 해가지고 캣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영어 실력이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샀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6장 10절에서 19절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자만과 그로 인한 배신 행위를 엄히 경계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한 삶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길이 기억하라는 당부,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해지지 말라는 교훈, 또 혹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쫓지 말라는 경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상이라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